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과정에 여러분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행기에 앉아있는 사진인데요, 앞에 다리가 꽉 부딪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진입니다. 누구의 다리일까요? 예, 김정은 목사님의 다리입니다. 우리 그 아우리치 가는 사람들끼리 단체 카카오톡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저 사진이 툭 뜨더라고요. 근데 김정은 목사님이 아마 찍어서 그냥 재밌어서 찍고 뭐 어쩌고 하려다가 그 단체 카톡이 그냥 올렸는가 봐요, 실수로. 그리고 올려놓고는 김태한 집사님이 같이 안 갔지만 선교팀장이니까 보고 이제 한마디 멘트를 하고, 김정은 목사님 아차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 올렸네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다리 긴 거 자랑했네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김태한 집사님이 보고는 목사님은 히히 하고는 목사님은 넓은 자리를 받으셨네요 그렇게 저를 위로를 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저 사진을 찍을 때 이불로 공간이 많이 남게 하려고 등 쪽을 바짝 의자 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저 사진을 찍은 거 맞습니다. 다리가 제가 참 짧더라고요. 김정은 목사님도 이렇게 다리가 긴데 사진 끝. 여러분 다리가 짧은 게 참 힘들 때가 많은데요, 다리가 짧은 게 참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우리치를 갔는데 여러분 지프니를 타거든요. 지프니를 타는데 앉으면 공간이 머리가 달락말락합니다. 제가 달락말락하니까 아마 김정은 목사님은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1시간씩 가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꼿꼿하게 세우고도 달락말락 얼마나 편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타고 내릴 때마다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이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그럽니다. 내릴 때 쿵 찌으니까 몇 사람이 막 찍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볍게 내립니다. 살짝 내렸다가 사뿐히 내렸다가 사뿐히 타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번씩 보면 숙소에 침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잔다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에 문제가 참 많은데 키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마음이 작을 때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작아지는 거죠. 내 마음이 과감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이 이럴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인생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작아지는 보다도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뭔가 영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 문제는 여전히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군이 둘러 진을 치는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답니다. 사마리아는 분지 지형이거든요. 분지 지형인데 그 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겹겹이. 작전은 뭐냐니까 고사 작전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 다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굶어 죽을 때가 되어져서 백성들이 항복하고 문 열고 나오기를 바라는 작전, 그 작전이 바로 오늘 이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거죠. 얼마만큼 힘들었을까요? 얼마만큼 힘들었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힘든 과정은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6장 24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여군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은 같이 한번 이걸 볼까요? 시작. 아람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아멘. 지금 이 나귀는 뭐가 하냐니까,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면서 먹지 않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다 양식이 소진이 되어진 거죠. 다 먹었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라고 하는 짐승조차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잡아먹는데 나귀조차도 값이 얼마나 비싼지, 나귀의 몸통, 나귀의 살이 많은 부분은 더 비싸서 못 사 먹고 나귀 머리 하나를 사 먹는데도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을 정도의 값을 치르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 28절 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아멘.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부정한 거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의 상황까지 갔을 때에 한 여자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꾀를 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는데 우리 아이라도 잡아먹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자라는 이야기는 정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겨우겨우 힘없지만 아이 하나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잡아먹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책감을 가졌겠습니까? 자괴감,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먹고 나서 정신은 차렸는데 얼마나 큰 자괴감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일을 했다니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먹고 나서 이제 지금 힘을 차렸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죠.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주위에는 숨겼지만 그런 일들은 만들었고 또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때,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엄마가 드디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 아기를 잡아먹은 엄마가 옆에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지난번에 내 아이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네 아이라도 잡아먹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엄마는 배고픔보다 자기 아이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보죠. 아이를 숨겼다는 거죠.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 잡아먹은 엄마는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갔다는 겁니다. 임금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여자가 지난번에 나를 꼬셔서 내 아이 잡아먹게 해놓고는 지금 상황에서 자기 아이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는 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옷을 찢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백성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그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니까 이제 모든 양식이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의 가격, 문제가 전혀 없을 때의 가격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제가 벌어져서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면 모든 식량이 제 가격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멘. 이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창문을 내어가지고 곡식을 내려보내도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곡식이 제 값을 가지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심각한 상황이라면 내일
곡식의 값이 제 값으로 돌아오는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엘리사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이 한 장관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이건 여러분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게 만드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놓고 돌아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 문제 어떻게 하냐라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들이 하나씩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한테 아람 왕 베나닷이 몰려온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근데 실제 눈앞에 아람 군대가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한 명씩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씩 막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군대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자기의 성을 둘러싸더니 또 군대가 둘러싸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첩첩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개구멍조차도 막아버릴 듯한 기세로 아람 군대가 모든 구멍들을, 모든 길들을 다 막아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드디어 먹을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안은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인데 저 멀리 또 하나 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마차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마차는 바로 아람 군대의 식량을 실은 마차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식량을 제공할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에다가 식량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적에게 공급되어지는 식량의 마차가 끊이지 않고 쌓아지고 있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해결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부정한 나귀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이조차도 먹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너무 강력한 문제이고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먹기를 구하여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장관의 말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쌓여가는 거죠. 옴싹달싹 못하게 합니다. 눌러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완전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너무너무 완전해 보입니다.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고요, 우리로 하여금 고개 숙이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관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자조 섞인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한숨만 푹 쉬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애써 외면을 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제 때문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상처투성이의 인생들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박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손조차도 내가 놓아버리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적인 당나귀 머리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나와야 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우리치 때에도 다른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우리 팀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녀 문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건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답이 없는 이런 일들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완전한 문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완전한 문제 보입니까? 완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음표에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한 문제가 있을까요? 완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엄청난 것들이 넘쳐나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실 것들이 넘쳐나지고 은과 금이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느냐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나병을 가진 자는 스스로 부정하게 여겨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성문 모퉁이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성이 둘러싸였을 때에 이 사람들도 같이 포위를 당한 겁니다. 같이 포위를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굶고 또 굶고 죽을 지경이 되어진 겁니다. 성 안보다도 더 상황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보내주지도 않을 거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으로 가면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들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혹이라도 살아나면 그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뭐라도 얻어먹으면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아람 군대에 가자. 그래서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아나면 구걸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갔는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나타나진 거죠.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군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그들의 귀에,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인들의 귀에 엄청난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 이게 여러분 얼마나 컸으면 그 모든 군인들이 다 들었을까요? 아람 군대가 다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고 다른 군대를 사왔다. 헷 사람의 군대인지 애굽 사람의 군대인지 이 정도 큰 소리를 낼 군대 같으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다. 도망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고는 모두가 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보니 먹을 것이 넘쳐났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금과 은과 의복을 가졌답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도망가면서 금, 은을 놓고 갔을까요? 금, 은을 놓고 갔으면 쌀은 가져갔겠습니까? 양식을 가져갔을까요? 양식은 그대로 고스란히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벌리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해질녘에 나병 환자들이 그쪽으로 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아람 군대에게는 엄청난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들은 출행난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소리, 그들의 병거 소리, 그들의 말소리가 두려웠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굶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든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만 그 문제를 두렵게 떨게 만들어서 우리 곁에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문제들을 쫓아보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절망이 뭐가 절망이었다고요? 그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먼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차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곳에 아람 군대가 먹을 식량들이 씌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식량들이 줄줄이 마차가 와서는 식량을 퍼놓는 겁니다. 아람 군대 뒤에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들은 저걸 먹고 힘을 내서 싸울 건데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줄줄이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왔던 마차가 이제는 그 식량을 싣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적들에게 달려갔던 식량 마차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식량 마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완벽해 보였지만 완벽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은혜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여러분 엉터리 사랑일까요? 불완전한 사랑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기에 그 사랑은 완전하고, 그 완전한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젖히니까 우리 인생을 닫고 있을 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닫혔던 개구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채우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저처럼 키 작은 문제, 이런 문제 될 게 없다 그랬죠. 여러분, 키 작은 것이 오히려 찌푸니 안에 쑥 들어가는 데서 도움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가 보니까 문제가 축복이더라고요. 문제가. 김정은 목사님 얼마나 힘들게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을 날아갔겠습니까? 저는 넉넉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을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죠. 이 찬양을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 여러분. 제가 아우리치를 갔어도, 그리고 지난번에 컨퍼런스를 갔어도 이 찬양을 너무너무 젊은이들이 힘있게 불러서 저도 그냥 이 찬양, 이 가사만 들어도 가슴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되어지고. 불가능은 없다. 이게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이 단지 듣기 좋으라고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nothing is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짐꾼으로 삼으시고 문제를 마차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시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창문을 여시는데 우리의 문제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선교를 떠나보니까 여러분, 선교로 오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보시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의 문제, 그건 바로 2절 말씀이죠.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장관의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네 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불평하고 하나님은 못하신다 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 자녀의 문제와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우리 신앙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와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복의 복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